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느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껏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적이 없었죠. 아마 앞으로도 우리 인간들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또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아지고 또 부유해지고 또 우리가 편리해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의 삶은 그것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떨 때는 더 많은 짐이 우리에게 지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괴로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갈증만 더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등산을 가 보셨을 거예요. 좀 더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얕은 산을 갈 때야 물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데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이것저것 챙겨가야 돼요. 물도 가져가야 되고 초콜릿도 가져가야 되고 다른 어떤 장비들도 안전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오이예요, 오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오이를 준비해야 된다. 전 처음에 이 오이를 왜 준비해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분이 많다고 하는데 물이 있는데 굳이 오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군대에서 행군할 때예요. 저는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이제 산을 높이 올라가고 걷게 된 적이 있는데 여름에 저 행군을 했거든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물을 계속 먹는데 어느 시점에 지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속은 울렁거리고 목은 마른데 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오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먹었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이래서 오이가 필요하구나. 너무 힘들어서 먹을 수가 없을 때 뭔가 속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오이를 먹으니까 오히려 더 그 수분이 더 충분히 충전되고 오히려 더 먹을 수 있고 나의 몸을 좀 균형을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오이구나. 그래서 이 등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들도 있고 많은 것들도 또 배우기도 해요. 근데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해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리가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것이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거짓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거짓된 것들로 말미암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진짜가 없기에 나의 하나님이 없기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려 합니까? 진짜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 신앙으로 또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 만족함을 느끼며 감사함을 느끼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 아덴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철학과 문학과 예술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라는 도시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문화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가득했습니다. 헛된 신도 많고 철학도 발달하는 곳이라는 거죠. 좋은 도시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똑똑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꽉 차 보이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도시는 인간이 채우지 못한 것이 가득하기에 헛된 것으로 차 있는, 헛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결정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핍이 있기에 철학으로 인생을 돌아보려 하고 혹은 다른 신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헛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신,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주는 그분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다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아덴의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이야기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올라옵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생명도 없는 존재에게 빌고 어리석은 것에 시간을 쏟으며 인생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과 찬송이 우상들에게 바쳐지고 있는 것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빨리 저들을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전하게 되는 거죠. 그들과 변론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위험과 그것이 분명한 죄가 됨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알고 있고 예수님 알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가? 저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나도 나서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쉬지 않고 나 혼자서라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열심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에 만족하며 그저 이 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멈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며 함께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웠고 궁휼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전도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철학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로 삼은 자들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쾌락은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여기며 그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게 될지도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고 가르치던 이들이었어요. 자, 스토아파는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 자연과 조화된 삶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들이 답을 찾았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정말 그들도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불쌍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해 있는 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이렇게 소개하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기들이 그 인생의 답을 찾았다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어봐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와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답을 찾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겁니다. 왜? 진짜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가운데 참된 신이 인생의 길을 알려줄 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들이기에 이전 것에 쉽게 흥미를 잃게 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헛된 것에 시간을 계속 보냅니다. 다른 것을 찾으며 이전 것의 행위를 잃으며 그것에 함께 나아가게 된 나그네들조차도 그 모습에 동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은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한 모습이 굉장히 지혜롭죠. 21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너희에게 모르는 참된 신을 가르쳐준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소개를 하죠. 얼마나 종교심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겠습니까? 그 신을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관심이 갈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시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인간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기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게 됐고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창조만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해요. 하나님만이 인간이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게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에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른 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며 찬양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한 그분을 바울이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까지 선포하죠. 몰랐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할 수 있는 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31절에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후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새로운 진리가 들어가게 되고 진정한 진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그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끔 만드는 겁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을 믿어야 그들이 진정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결론,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이기에, 그것이 정말이기에, 그것이 참된 진리이기에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과 열심과 믿음이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아덴 사람들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의 지식을 탐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가 아닌 다른 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진짜를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전해야 참 신앙 안에 거하는 자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지 아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내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열변을 토하며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주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 기쁨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단단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듣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들은 인생을 헛것을 찾는데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들으며 참된 진리를 느끼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것을 찾으며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도 있었어요. 적은 인원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일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고 결심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듣고 나아가기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기에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전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반응과 이 모습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를 전했는데도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이 악하기에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일은 우리가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참되신 분을 항상 선포하며 가르치며 날마다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모습, 참된 진리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진리를 모릅니다.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나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볼 때 안타까웠고 불쌍한 궁일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짜 믿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핵심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핵심을 온전히 전달하며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 신앙의 삶을 보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참된 신앙 가운데 거쳐 나아가는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실망치 않게 하시며 괴롭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저희들, 우리도 연약하기에 쓰러질 때도 넘어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그들 가운데 주 성령이 보여주셔서 낚시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육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영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와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에서 먼저는 주님께 무릎 짓게 하여 주옵소서.